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제 키는요, 제 나이는요, 제가 사는 곳은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주 빈번하게 보고 정당하게 보고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많은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안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안드레에 의하여 나왔을 때 너는 게바고 시몬인데 너는 시몬인데 너의 이름을 내가 게바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고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원 이름을 부르셔서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이십니다 라고 안 그랬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총칭입니다. 직함이란 말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그 기능을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라고 부르신 후에 너도 베드로다. 너도 너의 이름이 분명히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그 이름 안에 제 키는, 제 나이는, 제 체중은, 제 사는 집은, 저의 핸드폰은, 저의 희망은, 저의 꿈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낫고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꾸준히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아는 만큼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어 구사를 내가 아는 만큼 구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은 구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까지만 대답을 했는데, 후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 성숙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무슨 재력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그룹 회장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단념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그러지 않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은행에 돈이 많아, 나는 부자야 라고 말은 계속 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군가 돈을 쓰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뭐 사주는 걸 먹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주는 걸 본 적도 없고, 나한테 준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날마다 자기 말로 자기는 부자고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뭐 통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확실히 증명이 되려면 그 사람이 부자처럼 말만 하지 말고 부자처럼 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나는 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칼을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뭔가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이 대단해 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고 듣고 사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써본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용을 시켜본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리고 제일 끝에 마무리 지을 때만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나아본 적이 있었던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있었던가? 이걸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안 사용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때는 그 지식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름을 알겠습니까? 고향을 알겠습니까? 나이를 알겠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 성숙해질수록 크면 할아버지가 조모가 누구신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우리 아빠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학력은 어떤지, 혈액형은 뭔지 다 자꾸 이제 성숙되면 자꾸 알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부친의 이름도 활용도 합니다. 옛날에 그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했답니다. 뭐 이렇게 막 과일 서리를 했는데 주인한테 잡혔대요.
주인이 넌 경찰서 가야 된다. 그러고 막 끌고 가니까 그랬답니다. 내가 조두천 씨 아들이요. 그랬더니 그 밭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이놈아 조두천 어른 아들이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조두천 씨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놔준다. 그러면서 놔주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찾아오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활용하셨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일률적으로 어떤 관용어구처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든지 권세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도서관에서 한 권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쿰난 출판사에서 2009년도에 출간이 됐는데요. 저자는 구재훈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구재훈 장로님은 1974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나성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주장 내용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자세히 메모를 해봤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인간은 이분이 이 장로님께서 그 암 전문의신가 봐요. 인간은 어머니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대요. 이거 전문의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병은 사단의 권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장로님이 지금 의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러므로 병마라는 표현은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병을 의술로 치료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무화과나무 한 뭉치를 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치료한 것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 사마리아 사람을 약으로 치료한 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치유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 그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환자들에게 기도를 드려줄 때 제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고 허락하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뭐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쭉 나열을 했는데 제일 끝에 그 대상자가 흥미로워요. 저는 동료 의사에게도 내가 당신 동료 의사도 이 장로님에 해당되는 진료 과목이면 진료를 받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동료 의사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냐? 라고 물었고 허락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좋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54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어뒀어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환자들에게는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교회에서 질병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내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이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구절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장로님이 학습이 안 되셨더라고요. 우리가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얹고 기도를 드려버릇하세요. 고지식하게. 아픈 곳에.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대 의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걸 꼼꼼하게 다 책으로 저술을 한 내용을 보고 정말 어떤 목회자가 신유를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신유를 믿는 것보다 아주 굉장히 제가 고무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를 드리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정도로 지금도 그 여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몸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피곤해도 잇몸이 아파본 적은 있었습니다. 잇몸이 아주 많이 피곤할 때. 지난 주간은 치아 하나가 다 아팠어요. 지금도 그 여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치아 하나가 다 음식을 저작할 때마다 아플 정도면 얼마나 많이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난 주간에 몸 상태가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계속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 한 사흘 무조건 푹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무릎이 너무 많이 아프면 계속 힘들게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할 게 아니라 몸을 조금 덜 사용하면서 좀 쉬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턱걸이를 온몸을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턱걸이 있잖아요. 제 체중을 전체를 다 이 두 손으로만 들어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하루에 한 30개씩 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어깨가 결리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몇 번 했더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이 어깨가 아프니까 계속 더 해가지고 이걸 그냥 무말을 안 아플 때까지 이겨내야 되나?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육통에는 그 근육통이 있는데 계속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에 무리가 가서 다친대요. 그래서 일단 그 근육통을 낫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신체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아플 때 휴식도 안 하면서 무조건 계속
약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하라는 그런 무지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지금 이거는 좀 쉬어야 될 신체다. 나의 컨디션이 그럴 때는 쉬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분명히 쉬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스케줄상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만 빨리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신체를 충분히 재생산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종현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SK 회장, 지금 그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장학 퀴즈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인태 아나운서가 그 장학 퀴즈 담당 아나운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을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최 회장이 이 차인태 아나운서에게 그러더랍니다. 자네는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안 하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차인태 아나운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회장님, 저 방송국에서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장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두 분의 그 차인태 아나운서가 소개한 그 일화는 아주 짧게 주고받은 대화임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부탁을 안 하면 섭섭해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 응답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청을 안 해요. 이걸 여러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는 당신에게 시간을 어느 만큼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그 시간에 당신에게 분명한 선물도 줄 것이고 식사도 제공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허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상대방 그 말을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왜 안 하느냐? 그걸 자신의 권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겠지. 그냥 내가 당신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시간도 내줄 수 있고 뭐 선물도 줄 수 있겠다고 그냥 체면치레로 얘기했겠지. 그걸 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쁜데 얘기하면 저분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럼 권리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듣는 순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저에게 시간 얼마를 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제게 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만큼은 제가 언제든지 구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권리예요, 그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너희는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려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거 분명히 허락해 줬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안 하는 우리만 손해인 거지 하나님의 책임이 거기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때부터 이것은 우리의 권리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럼 왜 권리를 우리는 못 누리고 못 사용했느냐? 믿어져야 사용을 하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안 믿어지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진실로가 써 있어요. 여기 16장 23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다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많은 시간, 많은 물질, 그거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게 꼭 한 번, 언제 선생님이 요청하실 때 제가 언제 식사 한번 사드리고 선물 한번 해드리고 제가 최소한 선생님 궁금하신 거 다 질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은 그때부터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권리라는 단어는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그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다른 관계성자들에게 분명히 허락을 해 주었다면 그때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권리가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권리 계약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을 안 해요. 한 번도. 믿어져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혼난대. 11조 안 드리면 혼난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대. 우리의 의무만 잔뜩 지고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건 줄 안단 말입니다. 권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권리를, 부여받은 권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이 안 좋은 건데, 부여받은 권리를 사용 안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난 주일도 잘 지키고요,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나는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권리 사용하라는 걸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용 중이냐 말입니다. 사용하라고 하는 권리는 사용 안 하면서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은 모세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그 어느 성인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나갑니다. 내 이름, 너 자꾸 안 나갈래? 정말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안 나갑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스님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촬영하러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스님이 퇴마 의식을 행하는데 막 방울을 흔들면서 팥을 막 집어 던지면서 그걸 또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한라산만큼의 팥을 집어 던져도 안 나가요. 죽는 날까지 딸랑딸랑 이거 흔들어도 안 나갑니다. 귀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사용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느냐 말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바람은. 그런데 바람이 흔들리면 물체가 흔들려요. 그럼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귀신들을 분명히 역사를 기록해 두었어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용했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하게 되면 귀신들은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도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엄마는 몇 킬로까지 짐을 들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몇 킬로까지 짐을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의 관계성자잖아요.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봐도 안 되고, 남편을 돈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만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공부하는 기능자라고만 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린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자녀 공부, 넌 공부해. 아빠 돈 벌어와. 엄마 밥 줘.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뭘 그렇게 하냐면 말도 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체를 중요하게도 여겨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응답도 받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도 사랑을 해줘라. 그 말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도 좀 해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죽은 과거에 명망이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왜 사용하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중에 둘셋이 있는 곳에 항상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활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믿고 사용하고 그 응답을 받아내서 자신이 어떤 처참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